이런 신유목민 시대에 우리의 인류의 삶을 상당히 바꾸어 놓고 있고 많은 측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혹은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유목민적인 삶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에 가장 독특하게 나타난 그 인류의 삶이다 하면 바로 이민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970년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민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민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70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억 중에 10%가 조금 넘는 그런 7억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만 해도 2억 4천만 명의 인구가 한 해 동안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라고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문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바로 21세기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합되어서 서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봐도 온 그런 세계 인구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과거 유럽에도 유럽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그리고 이슬람권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전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로 혼합 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민자의 시대.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도 이민 신학 또 이민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민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혼합되고 서로 많은 종교가 섞여 있고 또한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에 우리들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르헨티나에서 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푸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서 이민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만 봐도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민자로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에스더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그 시대 때 이민자로서 그런 히브리 문화, 그리고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우리 이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서 이 12장 말씀, 성경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아주 중요한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덴티다. 정말 우리 한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곳 낯선 곳,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남미 땅에 와서 너는 하나님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현대판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누구고, 또한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또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1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게 된 동기는 바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민자의 정체성을 결정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왜 왔느냐, 어떤 동기로 왔느냐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민자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과 함께 우리 가족이 1977년 3월 달에 이곳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오래된 것 같았는데, 그때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 가정만 아르헨티나에 내리고, 그때 그 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파라과이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근데 그 1989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중앙교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시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라오라시온에 묻히셨습니다. 참 저는 그 이민자의 삶 이걸 생각하면서 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머나먼 나라로 오고자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옮겨가고 또 서울에서 다시 이렇게 아르헨티나로 오셔서 정말 그때 힘든 시대에 고생 많이 하시다가 왜 이렇게 눈을 감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가슴 속에 서글픔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실은 저희 가정이 아르헨티나에 오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이 미국을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미국 갈 길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아르헨티나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 땅을 밟지 못하시고 결국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이민을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려고 했을까?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민 가면은 더 좋은 교육의 환경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적인 동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인 그 이유와 동기를 찾는다면 우리 이민자의 생활은 고달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얼마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을까? 뭘 좀 그렇게 더 벌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서글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저도 뭐 돈이 더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데 뭘 그렇게 더 벌겠다고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지고 그리고 진한 아픔이 제 가슴에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자기 고향에서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말도 통하고, 제가 어제도 이번 주에도 우루과이를 갔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이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아유 저같이 말이라도 좀 잘했으면 속이 후련할 텐데, 그래가지고 화병이 나셔가지고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분은 매일 찬물로 2번씩 이 마켓을 들이붓지 않으면 그 화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걸 보면서 선교사만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민자들도 이렇게 언어도 안 통하는 이런 낯선 곳에 와서 좀 더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자기 그 말통하는 벗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뭘 더 벌겠다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유일까? 정말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만 찾는다면 정말 고달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까? 그는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더 살기가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그에게도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었지만, 그런 현실적인 동기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생의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드시고 새로운 획을 긋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곳,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이 사는 그곳을 떠나게 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떠남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새로운 땅에서 험난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주의 동기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이 땅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이 땅에서 새로운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차별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저는 바로 그 우리 아버님의 그 죽음이 서글픈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일찍 한국을 떠나 그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간 그 삶이 애처롭고 서글픈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신앙의 안식처와 그리고 또한 위로하는 그런 곳을 세우는데 쓰임받았고, 그래서 그 모든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이 함께 이곳으로 이민 와서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 이민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그런 각 성도들의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이민자로 살아가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땅이 많고 여러 갈 곳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가나안으로 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그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모르는 채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민자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긴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바로 아르헨티나에 온 것처럼 그 이민자로 한번 살아갈 때 그 이민자의 공통성은 바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떠나고 결국에는 다들 미국으로 가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것을 작년에 미국을 가서 깨달았냐면요, 제가 작년에 시애틀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시애틀이 미국에서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시애틀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때 시애틀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그때 여기저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 분들이 한 150명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했는데, 왜 시애틀이 살기가 좋냐? 그것은 바로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살기가 좋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LA도 가까워서 살기가 좋은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샌루이스에서 온 그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항상 저희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 샌루이스는 총 같아가지고요. 자꾸만 사람들이 떠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도 한 1000명 됐는데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구석이라서 사람들이 안 와서 걱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을 대부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미국을
간 분들도 미국에 만족이 안 되고,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야, 참 좋은 데 갔다 왔구나. 그런데 한국 갔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디를 갔냐고. 그리고 나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공통적인 게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때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이 천당 고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미국을 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당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친구들도 아주 멕시코로 이렇게 가서 티후아나에서 담치기 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아니 황 선생은 왜 그렇게 다들 미국 가는데 미국 갈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공부만 하냐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서도 그분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참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떠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저께도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가 우리 노년에 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까요? 그런데 한국을 갈까? 히넬라바제를 갈까? 아니면은 우리 미국을 갈까? 근데 제가 지난달에 멕시코를 갔더니만 멕시코도 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멕시코로 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어디든지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디로 떠날까, 이런 그 불완전한 삶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만 불안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디가 살기가 좋을까, 그러는 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땅에 가서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밟은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살고 있다면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이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고 그럴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멕시코 가니까 멕시코 와서 같이 선교하자, 우루과이 가면 우루과이 같이 선교하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이 바로 지시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정하신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먼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이 내가 살아가야 할 땅이구나, 이 땅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구나. 그러면은 바로 안정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이제부터 이 땅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질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흉년이 들어 잠깐 애굽으로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책임지고 바로
그곳에서 그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그리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 땅에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을 나누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정말 우리는 어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복 있는 자로서 이 땅 사람들이 코리아노들을 볼 때 야, 참 그 코리아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야, 그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잘 왔다. 정말 거쳐만 가는 이민자가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기여를 하고 컨트리뷰션 그러면서 이 땅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야 된다. 그런 그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더 좋은 곳이 되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인들의 삶이 그저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침신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 분들은 믿음의 열정은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싸우고 나누어지냐고. 예,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에 그 많은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침신의 그 강당을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용을 하는 그 교회가 또 갈라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의 한인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예, 좀 더 이들이 볼 때도 좀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이 볼 때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양보하고 싸우고 양보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려는 그런 것들이 왜 없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참 제가 참 대답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너는 내가 여기를 불렀는데 왜 살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땅 사람들에게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그 땅에서 현지인들이 볼 때도 항상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단을 쌓는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으며, 그리고 그가 롯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롯의 결정은 물질과 경제적인 면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그가 머물면서 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롯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그 경제적인 이득과 물질을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민자의 삶의 목적과 열정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민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한 이곳 아르헨티나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낸 땅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땅에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말씀을 쫓아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영교회 속에 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그런 또한 확신도 있게 하시고, 또한 그 확신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 쫓아 하나님께 제단 쌓으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